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로 드러나고 저희들 모두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 올 때 저쪽에 오다 보면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난 주님의 교회가 더 좋아서 거길 건너뛰고 이리 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김은희 목사 오늘 쓰거든 은혜 많이 내릴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 그랬더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보고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러셔. 목사님은 누구보다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줄로 알라고. 그래서 내가 강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강 장로님, 우리 최근영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85세지. 85세.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가 섬겨드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매일은 못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그날에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최 목사님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엄청 사랑하셔. 우리도 많이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주 정말 훌륭하셔서 주님의 교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기도를 어떻게 다 해주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가족적인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저들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저희들한테 얘기한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 찾으셨어요?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안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갈릴리로 간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제 찾아갔잖아. 예수님 어떻게 계시나 하고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고, 가서 제자들한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것이 아까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주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낮에 그 복사하는 집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좀 글씨 크게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19장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서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이 확신을 가졌어요. 기도를 하고서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텔레비를 탁 들었더니 부활이라는 영화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칼리우스라는 호민관이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실 때 거기 있던 사람이야. 그랬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제자들이 훔쳐놓고 감춰놓고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16명한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너네가 못 봤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살아나신 걸 봤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막 갈등이 생겨. 그래서 내가 이 살아났으면 다시 잡아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영화인데, 그러다가 이 호민관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주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옷을 걷고 그 창에 찔린 그 창자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님 품에 안겨서 울지. 베드로가 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 또 미안해서 울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으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참 훌륭해.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화답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 복음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작은 것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릴리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 제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오늘 이 땅의 갈릴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어디로 가래세요?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아멘? 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혼났어요, 처음에.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만 나오면은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 목사님 하실 땐 말씀도 띄워주더니 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거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던 그런 땅이 갈릴리 땅인데 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2절 이사야 9장 1, 2절을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좀 더 넓게 풀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는 제자들을 거기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망의 그늘, 또 고난과 핍박, 또 대접받지 못하고 눈먼 자, 병든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다 흑암의 어둠이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모든 사람이, 저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에 오셨을 때 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마귀의 자식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나를 하나님께서 신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상승시켜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신분 상승했을 때 잔치 한번 했어요? 파티 한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래, 야, 하나님 앞에 잔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지금 우리 현실의 갈릴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은 부요하고 넉넉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 필요를 못 느끼고 사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내가 갈릴리로 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저께 장날이라 가지고 그 시장에 갔는데, 먼저 번에 요만한 뭐라 그래, 동그랑땡이라고 하나, 떡갈비집에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여보, 이 떡갈비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맛이 별로예요. 맛이 별로면 어때? 사서 누구 좀 주면 되지. 그러면서 안 사고 돌아왔어요. 참 쫀쫀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장에 갔다가 그 떡갈비집에 가서 떡갈비를 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서,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을 아시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장이 제가요, 바빠서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언제 예수님 믿었냐?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대.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나하고 같이 교회도 가고 좀 그래 보자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가 없대. 그럼 당분간 그럴 수 없으면은 내가 매주 주일날 내가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그걸 꼭 읽어보겠냐고. 그래서 꼭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그 최영철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2주를 보냈어요, 말씀을. 그래 놓고 떡갈비 10,000원어치가 아깝냐고. 이래. 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했으면은 어둠에 앉은 자들, 그늘에 있는 자들, 사방에 있는 자들, 곤고한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내가 갈릴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글쎄 어저께는 거길 그 복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글자를 크게 해서 이렇게 봐도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9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15분만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홈플러스를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떡볶이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덜렁 사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떡볶이를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 그걸 다 받아갖고서 친절하게 장태민이라는 청년한테 그걸 잘 받아갖고 왔어. 오면서 이놈아 너희가 왜 이렇게 쫀쫀하냐? 어? 그 떡볶이 주고 그 사람 주고 너 가서 또 하나 사가지고 오면 될 텐데 그 4,000원짜리도 못 주냐 이놈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저께 주는 거 실패했어요. 우리 삶이 갈릴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생명의 빛, 참 빛, 세상에 와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그러셨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까요? 안 그런단 말이야. 주님은 그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갈릴리에 주님이 서 계시고 나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갈릴리가 색강 사거리인가? 세강 사거리인가? 거기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세강 사거리에는 전도하는 날 보니까 사람이 없대? 어저께는 못 봤고 그저께는 한 분이 서서 하시고 그 먼저 주 토요일에는 하여튼 못 봤어. 우리 하나님의 그 베드로처럼 주님과 좀 눈이 마주쳐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서 뛰어가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안 믿었어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뛰어갔어요. 근데 갈릴리로 안 가고 자기네끼리 이제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쏘갔다, 야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뭐냐, 그러고 낙심하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면 그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못 이룰 말씀이 없어. 그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저는 죽은 자가 한 번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포천에 거기 누구지? 김계화 그 원장이 하는 그 포천 무슨 거길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 나보고 목사님 나 좀 데리고 오라고 막 개척교회 할 때인데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포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전화 왔죠. 그 임권사한테. 김 집사 데려왔다니까. 목사님 왜 데려왔냐고 또 그래. 아니 참 입장 난처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소파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이러고 쑥 쓰러지더니 요새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쭉 뻗었어.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여름에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라고. 이 개척교회에서 사람 죽었다면 이 교회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울고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집에 보내서 일단은 빨리 살았으니까 가서 죽어도 거기 가 죽으라고 보냈더니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시원하게 싹 닦고 좀 누우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오는 거야. 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을 데려가서 진짜 거기선 죽어서 사망 진단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원주 기독병원 영안실에 데려갔더니 그게 저 냉동실이 없다고 데려갔다가 아침에, 그때가 새벽 4시인데 한 10시쯤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라고 그러고서 이제 데려왔는데 와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그러라 그랬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나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하고 딴 데로 이제 가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요.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뭐 5분인가 뭐 몇 분을 안 쉬면은 뭐 뇌가 그때부터 죽고 어쩐다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몇 시간 죽었다가도 냉동 창고 앞에서 자리나거든 데려오라고 그런 사람이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나를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갈릴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고 마귀에게 눌린 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그런 눈먼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4,000원 그 떡볶이 한 봉지 아끼지 말고 그 사람 주고, 나는 안 먹으면 되고, 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다 사오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변을 세심히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 선한 일로 감당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갈릴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7, 18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또 그 19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명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누구하고 화목해 하느냐? 뭐 장로님하고 나하고 화목한 건 물론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해야 돼. 여기 보면은 1인 1명 전도하기 그랬잖아요. 1인 1명.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성경 뭐 1독 한 분, 2독 한 분, 3독 한 분, 전도 전도는 몇 분 했느냐고 이건 안 하시더구만. 근데 금년달에 만약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 한 명을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갈릴리로 한 사람도 안 갔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의 사람을 챙기세요. 물론 큰 길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도 알려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을 살피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근데 안 해. 내가 요새 저 복지관에 나가고 있어요. 복지관에 나가는데 거기 권사님들 여러 타고 같이 사는데 같이 뭐 일하는데 예수님 믿으라 소리 하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줘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겠습니까? 그죠?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거절이 두렵더라고. 그 사람이 거절하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지를 좀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 거절이 굉장히 두려운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거절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입니다. 아멘. 너 많이 거절할수록 나한테는 훈장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고 자꾸 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중국의 그 네이몽고주에 우수, 마오우수라는 사막이, 중국에 4개 사막이 있는데 마오우수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 중에 징베이탕이라는 고을이 있어요. 고을인데 중국이 사막화가 돼가니까 집들이 다 떠나가고 다 무너지고 운막 같은 집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희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윤희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거기다 갖다 내려놨는데 그가 평소에 그 징베이탕의 동네가 다 없어지고 그 마을에 딱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총각이 하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총각 하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희장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외딴 곳에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이 사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우리 딸을 거기다 시집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딸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내려놓고서 와서 자기는 속이 상해서 몇 달 있다 6개월인가 살다가 죽어버리고서 그 딸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이 딸이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그 모래벌판에서 집이라고는 이런 구멍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집이 있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울고 있는데 울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남자도 하나 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완상이라고 그 남편 될 사람인데 이 총각이 왜 우느냐 하니까 나는 네가 떠나갈까 봐 운다는 거고, 이 이리정이라는 여자는 난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울다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눈이 맞았어. 어차피 우리가 이게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사막에다가 꽃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이니전이란 여자가 계속 사막에다가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한 번 불면은 100그루를 심으면은 10그루가 남고 다 꺾여서 뿌리채 뽑혀지던가 막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14년간을 계속 이제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400만 평이래. 1400만 평의 숲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 남편이 14년생 된 나무가 이제 좀 큰 게 있으니까 자기 마누라 몰래 갔다가 이걸 팔았어. 그래놓고 시침이 딱 띄고 있으니까 이게 사기꾼이 왔다 갔다고 온 사방 다니면서 쑤시고 다니다가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 중국 전 신문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숲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고 실망과 낙심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힐링을 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수리먼이 됐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나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심령들이 굉장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짝밭이요 가시던 물밭이요 옥토가 없어. 별로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는 다 그래. 마음이 황폐하고 강팍하고 그러잖아. 완악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을 그들 심령에 뿌리고 그들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생명나무를 심는 그런 열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감당한다면 우리가 달려나간 그 갈릴리가 풍성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유세 심령의 그 갈릴리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나무를 심어서 그들 심령과 우리의 삶의 숲이 우거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를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서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